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퀴즈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만 한번 좀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금방 답을 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귀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네, 1번 한 마리 있으십니까? 2번 2마리, 3번 3마리, 4번 나 오늘 기분 안 좋다 빨리 끝내자. 4번. 네. 4번이실 줄 알았습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몇 마리입니까? 2마리예요. 2마리.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입성하신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귀가 2마리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도대체 왜 2마리였을까? 다른 복음서는 1마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만 2마리예요.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우는 거죠. 아, 다른 사람들은 그 나귀의 마리수가 중요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냥 1마리로 적은 게 아닐까? 그렇다면 마태가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2마리를 넣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했던 나귀 수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주석책을 찾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그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이, 그 전문가들의 말이요. 한 주간 동안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버릇이 있잖아요. 뭔가 꽂히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동안 계속 왜 나귀가 2마리였을까? 별일 아닌데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버너힐스에 세인트 메리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양쪽으로 목장이 있어요. 그 목장의 한쪽 구석에 어미말하고 새끼말이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새끼말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요즘 갱년기라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저 새끼말은 욕 아닙니다. 저 새끼말은 얼마나 좋을까? 엄마와 함께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미 말과 함께 가는 저 새끼 말의 모든 걸음에는 든든함이 있겠구나. 함께 하심의 동행, 그 의지함, 얼마나 좋은 일이고 담대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일까. 물론 마태의 의도가 거기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 두 마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도 이 새끼 말을 타고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새끼 말의 첫 걸음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많은 그 나귀의 생각을 읽으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귀의 어미 나귀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같이 걷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살아갈 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요, 아플 때 혼자 있으면 그렇게 서러워요. 참 눈물이 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혼자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참 지치고 고단합니다.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만나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내 힘으로 이겨내기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셨던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도망자로 살던 야곱과 동행하셨고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을 위로하셨으며 자신감과 용기가 부족했던 기드온에게 표적을 베푸셨고요. 낙심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시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이들을 항상 함께 가셔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가장 결정적인 집약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오신 사건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외롭게 두시지 않으시고 모든 삶의 길들을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은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얼마 전에 BTS가 컴백 공연을 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몇 명인지도 모르고 누가 리더인지도 모르는데 참 대단한 것은 그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컴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광화문에서 컴백 무대를 했는데 어느 소식지에 의하면 광화문 1km 반경 안에 이 콘서트가 진행되는 시간에 16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분의 1이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알지 못하지만 대단한 그룹이구나. 16만 명이 광화문 안에 있었다.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말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3만 명이었답니다. 그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평상시에 거주하는데 6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15만에서 25만 명이 그 성 안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3만 명이 모이는 그 도시의 성 안에 25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15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왁자지껄하고요. 야, 밀지 마. 야, 누가 내 지갑 가져갔어.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사건이 발생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수천 명으로 늘어나더니요,
예수님이 오시는 행렬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요, 레드카펫을 쫙 펼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그 많은 인원들 가운데 물론 수천 명, 수만 명도 많았겠지만 15만 명이 모여있는 그 도시에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싶지만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얼마나 컸으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소동을 만드는 거야? 이랬다는 거죠.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아주 용감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 이 예수를 소개하는 정보 글에는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이시고요,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정확한 소개 글에는 예수를 향한 고백이 빠졌어요. 내가 저분이 누구길래 여기까지 따라왔지? 저분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고백이 빠졌어요.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호산나라는 말은요, 그냥 찬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인데 원래 호시아나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냥 그 이름을 음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들이 기뻐 찬양하는 호산나라는 그런 단어가 여호와여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주권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억압과 착취를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모든 불평등 속에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나라의 그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고백은, 와,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구원자라고 생각했다면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아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나의 그리스도야, 이런 고백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과거보다 참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화려한 건물을 가졌고요, 세상적인 힘과 정치적인 파워, 능력도,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지고 있는 힘과는 달리 너무나 나약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어요. 더 이상 교회가 희망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많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었겠습니다만, 신앙인들의 고백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예수를 참 잘합니다. 그의 일대기를 알고요, 그가 걸어가신 스토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매 주일마다 만나는 본문이에요. 너무나 뻔한 스토리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들을 필요 없어, 읽을 필요 없어. 매주일 만나는 말씀이에요. 어느덧 우리의 고백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시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성공시켜 주시러 가시는구나, 나와 내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러 가시는구나, 그런 고백으로 변질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뀌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나사렛 선지자라고 소개했던 많은 무리들은 며칠 뒤에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로 변질돼 버리고 말아요. 고백이 잘못되면 신앙은 변질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 되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년 똑같은 절기에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뻔한 예수님의 스토리에 오늘도 감동이 없는 은혜, 오늘도 그저 그런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잘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야기예요. 이 안에 죄인된 내가 있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는 그 주일 아침에 우리의 신앙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그래서 구원받은 참 기쁨과 놀라운 감격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